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우리 세계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래로부터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안노 도미니 이렇게 AD 그리스도가 난 이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쭉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를 말을 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너는 다 먹되 저 나무에 있는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꼬임에 빠져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심판에는 크게 말하면 첫 번째 심판에 창세기 3장 14절에 심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홍수 때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 중에서 이제 뱀에게 너는 앞으로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해요. 이 여자가 우리처럼 그냥 여자가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사단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거치지 않고 태어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서로 이 원수가 되어서 너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하면 밟아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메시아께서 사단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너의 후손, 너는 머리를 상해서 너는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들 것이라. 너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발꿈치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에 못 박히신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머리를 박살 내버리는 것은 그것들은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앞으로 그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사단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한 말씀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십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쭉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규는 무엇입니까? 통치자의 옥새예요. 옥새. 그래서 이 통치자의 그 옥새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후손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18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올 건데 백성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이제 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막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압장으로 막 긁어대면서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막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모든 재물이 그냥 집도 날아가고 재물이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굉장히 그때 행복했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살아계시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가 이제 다시 그가 태어나신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라도, 그러니까 내가 피부병으로 막 찢어지게 가렵고 아플 때 이렇게 벗김을 당한 후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육체 바뀌면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그 큰 영광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이런 모든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들이 다 그냥 뛰어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지니 내 심장이 아주 기대감으로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욥기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미가서에 보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신다는 뜻이죠.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은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3장 6절에서 그분께서 하실 일은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 양은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구덩이가 있어도 그냥 떨어져서 죽어요. 그렇게 우리는 멍청한 거예요. 양처럼. 그래서 잘못 가는데 그래서 각기 막 좋은 길인지 거기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다가 보면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죄를 담당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나오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징조, 사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그냥 어떤 우리도 처녀들도 아기를 다 낳을 수는 있어요. 남자를 알면 아기를 낳죠. 그렇지만 그 징조는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통해서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아는 처녀, 남자를 아는 여자가 잉태한 것이 아니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쭉 보았는데 이 선지자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계속 나왔습니까? 먼저는 창세기에서 나왔죠. 창세기, 모세가 글을 쓴 창세기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14절에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기 예수, 창세기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그러니까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모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단 원수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이 서로 원수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는 박살이 날 거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너는 그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이게 벌써 예언으로 나왔습니다. 모세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언들이 이렇게 나왔으며 욥기에서도 또 나왔죠. 욥기에서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이 뭔가를 보게 되었어요. 전 재산을 다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났을 때, 그랬을 때 온몸에는 욕창 막 아주 그냥 극적극적하면서 긁어서 견딜 수 없었을 때 욥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고통이, 지금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께서 내가 그분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데, 내가 정말 내 삶이 끝난 후에 그분을 보게 될 건데, 정말 너무너무 그 큰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나의 지금 이 고통은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19절, 욥기 19절, 25절, 26절, 27절에 쭉 그와 같은 말이 나왔죠.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지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하실 일은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고를 그의 몸으로 대속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자가 되어서 담당시키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은 어떤 사인입니까? 그분이 나신다는 사인은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그것이 바로 사인이야. 그 사인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까지 가면 이제 끝이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28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